열왕기상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런 거지만은 심판은 안 받아요. 사실은 심판받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완전히 좀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엄청났고 그 부귀영화가요, 이런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지금 시대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솔로몬의 영광이 엄청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죠. 외교 문제로 인해서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죠. 그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왕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정략적 결혼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방 여인들과 많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왕비들을 얼마나 많이 뒀는지 그 나라들을 이제 다 쓰고 있어요. 그 바로의 딸 뭐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뭐예요? 애굽의 왕이죠.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시돈, 햄 여인, 이런 여인들과 다 하여튼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의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의자왕하고 똑같아. 아니 비빈하고 첩하고 이게 하고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17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떤 조건을 하나님 미리 율법적으로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왕정 시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뤄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음급해물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 솔로몬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거야. 한마디로 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이렇게 처첩을 이렇게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와서 문제는 뭐냐, 그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하노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의 아내들로 처첩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에 뭐를 가지고 왔느냐?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타로스를 비롯해서 밀곰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상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암몬의 가증한 밀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압의 시돈 사람 아스타로, 암몬 사람 밀곰, 이제 5절 6절 이런 데 보면은 다양한 우상들을 다 섬기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을 인해서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신을 위해서도 또 산당을 짓게 만들고 다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유롭게 그냥 아내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그냥 냅둬 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요, 특별히 이제 밀곰을 섬기는 거 말고 또 몰렉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이 몰렉은 뭐냐면 자식들을 그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몰렉 신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온전히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마음에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진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음 못 지키면.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히 다윗처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요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들들 간에 막 그냥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아내들을 많이 뒀어도 이방 여인은 압살롬의 엄마가 그스랑의 딸이죠. 그거 외에는 그 주변에 부족국가예요. 그 그술이라는 그 부족국가의 그 왕의 딸, 그게 압살롬의 엄마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은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엄청나게 겸손했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제 다윗 왕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못 지키는 바람에 우상을 숭배하게 빠졌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돌이킬 것을 권면해요. 9절부터 13절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내 아들 때에 내가 반드시 나라를 둘러 쪼개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있기 전에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에돔의 하닷에산이라는 하닷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이게 원래 이제 다윗이 에돔을 칠 때 거기에 이제 왕자 중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제 요압이 가서 그냥 직면할 때 에돔을. 그래갖고 누구에게로 바로에게 가요. 거기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바로의 아내의 동생을 아내로 주게 돼서 거기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아니 솔로몬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바로에서 애굽에서 그냥 살았겠죠. 그런데 하닷이 돌아와서 이제 다윗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르신도 그때 소바왕을 배신한 르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주 악을 행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알죠, 여러분. 그래갖고 무슨 수리아의 왕이 돼가지고 이 르신도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치리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방 사람들, 이방의 왕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시죠. 바른 길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누구를 일으켰어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느냐. 그럴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도 만드십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면서 늘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거든요. 아멘?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늘 영적으로 항상 부주의한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행동 하나 잘못하는 거, 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귀신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속아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내가 지금 뭐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은 몰라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을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남을 지금 판단하는 그 자체가 들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 항상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정과 욕을 어떻게 못 박아? 그걸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물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히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경거망동한다니까. 배은망덕한 죄를 저집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죠.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아멘 좀 해요. 아멘. 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남들처럼 험난한 짓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욕심을 부립니까? 아주 사소한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참 말도 조심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항상.
항상 생각을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생각 속에 붙들어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까, 남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쳐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항상 내 자신이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세요. 이게 이방 여인들 하나하나 처음에 보세요. 우리 한번 이 왕의 조건을 한번 보고 보세요. 우리 저번에 공부한 건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요.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17장 16절 17절. 자,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처음에는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 16절 17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미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책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 시대 때는 지금 모세 오경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다 기록했다니까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솔로몬도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쉽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큰 범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없죠. 그런 환경은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을 넘어진다는 거야. 그 원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로보암은 잘 알잖아요. 여로보암은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아주 솔로몬 성경 건축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들이 아주 지도자로 세웠어요. 요셉 지파의 지도자로. 그랬는데 이 하나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조각을 옷을 찢어갖고 10조각 네가 갖고 내가 두 조각.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네가 이제 10지파를 다스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온전히 나를 쫓으며 내가 다윗의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그 악행이 이제 계속 열왕기서에 이제 계속 기록되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우상숭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숭배의 대표자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요 이렇게 저기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대적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일단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왕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항상 주의하면서 끊임없이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서 아주 사소한 죄들, 조그만한 죄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이게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이 기도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잘잘잘 읽어져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표적이 뭐냐면 성경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기도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궁금하고 항상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변화의 영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